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가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감격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야 될 텐데,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복음이 그저 지식이나 관념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것을 쫓아 살며 복음의 그 생명의 능력 없이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은 생명이고 실제이고 행동하는 참 믿음이요 삶임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예배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더우시죠? 네. 밖에보다는 훨씬 시원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한번 나왔다 들어갔다 했는데 있을 때는 더운 것 같은데 나왔다가 들어오니까 그렇지 않더군요. 이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 아는 정치인 2명이 유명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분은
노회찬 씨 있고 한 분은 정미용 씨입니다. 두 분의 생명이 끊어짐을 보고 특별히 노회찬 국회의원의 생명이 끊어짐을 보고 많은 사람이 애통해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유시민 작가라는 분이 노회찬 의원의 추도식에 이와 같은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글입니다. 우리 직접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생이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다. 그렇지만 다음 생이 또 있으면 좋겠다. 그때 만나는 세상이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로운 곳이면 좋겠다.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요즘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의 글이고 그의 생각이고 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편에서 보면 정의와 선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정의와 선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면 특별히 화환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라는 뜻은 가장 사람이 겸손하고 정중하게 조심히 마음을 숙이는 마음으로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고인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고는 옛고입니다. 옛날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죽은 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복을 빕니다 할 때 명복은 무엇입니까? 저 세상에서 받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무의식 중에 생각이나 말의 표현에 저 세상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시민 작가처럼 저 세상에 없다라고 믿는 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저 세상은 있다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알만한 것을 넣어준 것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뜻은 가장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이제 옛사람인 돌아가신 사람에게 다가올 저 세상에서 복을 받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무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갔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살아갔다. 세상에 지식이 아무리 많고 정의가 실현되고 도덕적으로 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양지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음은 분리입니다. 무엇이 분리되는 것입니까? 죽음은 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혼과 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분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분리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기반인 영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나게 돼버린 것입니다. 영은 있지만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살면서 반드시 이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분리됐던 것이 연합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연합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3장, 4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듭남입니다. 영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서 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어스 지구에서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지 간에 우리의 혼과 몸이 분리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가장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야훼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멸망하고 영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다음 세상이 없다, 심판이 없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두뇌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책망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읽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날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놓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경인 그 율법책을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예수님께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 왜냐?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이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일이 무엇입니까? 17절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일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주의 땅에서 영죽을 그러한 몸으로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건져 주시는 것, 즉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교회에 먼저 와서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 이것이 모든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경험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이나 봉사나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우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20절에서 22절 사이에서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 중에 더 큰 일이 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 중에 더 큰 일이 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더 큰 일,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더 큰 일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일입니다. 즉 구원입니다. 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셨지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당신께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보이신 일,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보이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일,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 즉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 그것이 더 큰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더 큰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 더 큰 일은 우리 1장 50절에서 5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왔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진자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누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나다니엘에게. 무화과 나무 잎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해서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 더 큰 일이 무엇이냐?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더 큰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더 큰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풍성한 생명력이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을 회복하고 성도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것이 더 큰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양기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첫 번째 더 큰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양기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구원, 이 더 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더 큰 일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자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자격은 영생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존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소유한 존재라면 이 땅에서 너희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어떻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영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죄를 지을 때는 그저 무감각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영이 여러분을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이것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겠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회복된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러한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은혜에 감격하며 겸손하게 사십시오. 온유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가 우쭐거립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상대방 앞에서 우쭐거리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듣기에는 달콤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라고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런 걸 해줄 수 있어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그때에 듣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그냥 우쭐거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우쭐거림은 무엇을 낳는지 아십니까? 갈등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갈등을 낳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겸손하라.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거기까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영생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복음의 기쁜 소식,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기쁜 소식을 감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하는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저 나 스스로에 대해 조금 자족하다가 또 실족하고, 조금 기뻐하다가 또 실망하고, 영생의 권위가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못 만난 채 영벌의 장소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살면서 사랑과 정의와 도덕이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죽은 후에 영벌의 장소에 간다면 그보다 심각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양리 사랑교회 공동체를 하는 이유는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 저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면 제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향기를 더 많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장미꽃이 한 개 있으면 향기가 많이 드러납니까? 아닙니다. 장미꽃이 많이 있을 때 향기가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 주양리 사랑교회는 이제 우리가 광고 시간마다 읽는 저 예배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아서 평안에 매는 줄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엮어서 그런 겸손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올 때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라는 명찰을 사람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두 번째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것이지만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시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더 큰 일은 심판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권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에 하늘의 왕국, 우리 개혁성경이 천국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실 그 왕국을 설립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는 무엇으로 오신다라고요? 심판권자로 오십니다. 구원자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는 구원자로 오셔서 이 세상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게 오셨지만 예수님은 재림 때까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심판권자로 오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저지문. 심판하면 왠지 강렬하지 않습니까? 뭔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것을 결정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반응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보상의 심판대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그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신 그 죄를, 심판받은 죄를 여전히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와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거부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많은 경우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희도 장로교회지만 장로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장로교회로 있지만 장로교회도 신학도 하고 침례교 신학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장로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심판이다. 이것이 배포자 심판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을 건데 그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양리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정확히 아십시오. 성경에는 분명히 심판이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심판,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거 적으실 분들은 적으십시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 보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선물을 받을 것인데 그런 선물들이 5가지가 있단다. 저는 그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배운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건 순교자들이 받을 멸류관입니다. 가장 귀한 멸류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이거는 장로나 목사나 이런 목사가 아닙니다. 목자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선한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사람들이 받을 멸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의 멸류관입니다. 이것은 누굽니까? 이것은 불영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많은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의의 멸류관입니다. 의의 멸류관은 어떤 멸류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실 그 멸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썩지 않을 멸류관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받은 멸류관 중에 가장 약한 것입니다. 상 중에 가장 약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체육대회나 이런 데 가면은 자전거를 주기도 하고 TV를 주기도 하고 쭉 주기도 하는데 겨우 치약 줄 때 있지 않습니까? 치약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멸류관은 정욕에 굴복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쾌락을 쫓아서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 대다수가 되겠죠. 흥청망청 살았던 그 인생을 어기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질 멸류관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적어도 썩지 않을 멸류관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죽었습니다. 그 당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아, 왜 저래?
그저 예수 한번 부인하고 살 텐데 왜 죽어? 주기철 목사 왜 죽어? 신사참배 한 번 안 하면 되는데 왜 그랬어?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무슨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요?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할 때에 우리가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라고 합니다. 특별히 휴거, 지옥, 구원, 은혜 이런 것은 교회에서 이미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옥, 휴거, 교회, 부활, 재림 이런 단어들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타락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모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최소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다음 세상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유시민 작가의 글과 같이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좀 더 쾌락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거짓 목자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너희가 죽든지 살든지 들림받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휴거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그 나팔 소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처럼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들림을 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이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라도 끼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내려올 때, 재림할 때 내가 공중에서 7년 동안 너희들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너희들을 심판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 내가 여기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7년 동안 이 땅은 대환란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7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때에 이 땅에 아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부활해서 그들이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는 그 심판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석에서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구별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네가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지옥에 보내는 그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된 그 심판석에서는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미용 씨하고 노회찬 국회의원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진짜 노회찬 빠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6시에 가서 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노회찬도 먹었나 봐. 죽었대.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던 그분이구나.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존경했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부랴부랴 노회찬 종교가 무엇이었지? 물론 기독교라고 써있다고 각본받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라고 써있는지 보려고 봤더니 무교였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제가 그토록 싫어하던 제가 세상을 살면서 정치적으로 왜 부자들만 저렇게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또 죽었다라고 이 사람 또 적었습니다. 정미용 기독교. 여러분 누구를 수준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절대 백보자 심판에 가시면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지금 계신 오정현 목사님을 세우신 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4살 때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4살, 5살 때인가 저는 휴거를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직접적인 어떤 그런 걸 좀 보여주세요.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그래야 교회가 붕될 것 같으니까 그런 약한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보여줬잖아요. 제 마음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닐 때 저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휴거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제가 명확히 기억하는 거 지금도 너무나 명확히 기억하는 거 대나무 밭에 우리 어머니가 발겨벗은 채 벌거 벗겨진 채 웅크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은 제가 커서 한 조각상을 볼 때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이었습니다. 단테라는 유명한 작가의 신곡이라는 그 소설의 지옥편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옥문에 만들어진 조각품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봐야 된다. 그것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옥문에 갔다라는 것은 때가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호흡을 줄 때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옥문에 갔을 때는 생각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는 눈을 감고 깊이 머리를 숙이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셔서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머리를 숙이고 손으로 턱을 고이고 조용하고 겸손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단 말인가? 내가 비록 예수 믿고 주양지사랑교회 다니지만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나에게 있는 것일까? 지옥이 있는 것일까? 예수가 있는 것일까? 이영국 목사 매일매일 떠드는 그 예수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이고 엄숙한 숙제입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쓰는 저 세상은 있습니다. 그 저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영생과 영벌의 장소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것이고 영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의 장소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벌의 장소를 우리는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벌의 장소로 갈 지옥은 불못으로 바뀔 것입니다. 불못에 가시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가실 것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더 큰 일,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에 참여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노예창고 먹었나 봐. 죽었대.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던 그분이구나.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존경했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부랴부랴 노회찬 종교가 무엇이었지? 물론 기독교라고 써있다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라고 써있는지 몰려봤더니 무교였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제가 그토록 싫어하던 제가 세상을 살면서 정치적으로 왜 부자들만 저렇게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또 죽었다라고 이 사람 또 적었습니다. 정민호 기독교. 여러분 누구를 수준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절대 백보자 심판에 가시면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지금 계신 오정현 목사님을 세우신 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4살 때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4살, 5살 때인가 저는 휴거를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직접적인 어떤 그런 걸 좀 보여주세요.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그래야 교회가 붕될 것 같으니까. 그런 약한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보여줬잖아요. 제 마음속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닐 때 저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휴거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제가 명확히 기억하는 거, 지금도 너무나 명확히 기억하는 거, 대나무밭에 우리 어머니가 발겨벗은 채, 벌거 벗겨진 채 웅크리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은 제가 커서 한 조각상을 볼 때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이었습니다. 단테라는 유명한 작가의 신곡이라는 그 소설의 지옥편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옥문에 만들어진 조각품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봐야 된다. 그것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옥문에 갔다라는 것은 때가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호흡을 줄 때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옥문에 갔을 때는 생각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는 눈을 감고 깊이 머리를 숙이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머리를 숙이고 손으로 턱을 고이고 조용하고 겸손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단 말인가? 내가 비록 예수 믿고 주양지사랑교회 다니지만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나에게 있는 것일까? 지옥이 있는 것일까? 예수가 있는 것일까? 이영국 목사 매일매일 떠드는 그 예수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이고 엄숙한 숙제입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쓰는 저 세상은 있습니다. 그 저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영생과 영벌의 장소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것이고 영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의 장소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벌의 장소를 우리는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벌의 장소로 갈 지옥은 불못으로 바뀔 것입니다. 불못에 가시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가실 것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더 큰 일,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에 참여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